네, 오늘 반가운 분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너무나 좀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이 강단에 서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두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 역사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좀 뭔가 기록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간이 원래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6월절 이제 절기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 가지를 땅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할 구세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고 찬양했던 그런 날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제 그런 날이고요. 실제로 고난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 시대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사실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안에서 뭐 일곱째 달, 뭐 몇 날 하고 이런 날과 이런 시간들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 방주는 안 남아 있습니다. 아라랏산이라는 어디 산에 이제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홍수가 있었냐 없었냐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건데, 혹시나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아 홍수 증거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기 때문에 금방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어떤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많은 것에 이제 실제적인 사실적인 역사적인 그런 근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역사적인 부분이도 되겠지만은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비행기가 하나 이제 3월 24일경에 추락을 했죠.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가 알프스 산맥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그 비행기, 안드레스 퀀트루비츠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몰고 이제 150명을 실은 비행기를 알프스 산맥에 충돌시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있죠.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도요, 어느 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심판이 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요,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내가 곤두박질에 떨어져 갖고 죽어야지 하고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비행기에서 와인도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영화 보고 있었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원치 않았는데 개인의 멸망,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사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가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인자의 임함,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복음 딱 붙잡고 있을 때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직접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노아 홍수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날마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몇 주 동안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거하면 된다. 그리스도도 안에 거하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이 필요해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제 물이 이제 전 이제 지역을 덮이면서 이제 전부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이제 돌아오지 않았죠. 시체들 이제 물어 뜯고 이제 먹느라고 이제 안 왔겠죠. 또 이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요, 예, 이제 2번 보냈더니 2번째는 나뭇잎 이제 물고 오고 3번째 보냈더니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갈 대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건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 분이냐. 제가 거기 서론해 보니까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고 멸망시키는 분이시냐. 왜 인간에게 멸망이 오냐. 첫 번째, 그래서 왜 인간에게 멸망이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멸망이 왔냐. 네피림 시대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가 뭡니까? 제가 네피림 말씀드렸죠. 네피림이라는 말은요, 나팔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나팔은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떨어지고 타락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 만든 가장 아름다운 그룹 중에 하나, 루시퍼라고도 부리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영적 존재, 이 사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 게 네피림이에요. 그 네피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 사람들은요,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상이 뭐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냐를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는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요, 우리 기독교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면은 뭐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망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왜 우상숭배 막으시냐, 오늘 말씀을 좀 가지고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안에 혹시 우상숭배를 하시거나 제사를 하시거나 그런 집은요, 오늘 말씀을 좀 잘 잡아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한 성도님이 계신데, 그 친정어머니가 자기 가족이 제사를 안 드린다고 자기가 제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도 제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신 모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하면은 귀신이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좀 좋게 해주고 집안도 잘 돼야 되는데, 지극정성으로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상하게 아프고 병으로 고생하고, 사업을 하는데 자식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문제가 계속 생기고, 특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조상들을 모신다고 했던, 제사 드렸던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대장암으로 사형 선고까지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그 따님 집에 온 거예요. 따님 집에 왔다가 이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오냐?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오냐? 멸망이 오냐? 그거를 이제 본 겁니다. 아, 복음을 몰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면 이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제사와 우상숭배를 없애라, 그 말씀을 이제 그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는 우리 집안은 이제 추도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병들고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있는 집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제사하는 뒤에는요,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대장암 걸려갖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제 인도받아야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병 낫는다, 뭐 이게 물론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죽겠다 하고 기도원에 가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도 받겠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기도원을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장에서 뻥 이런 게 소리가 나고 이런 게 뚫리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장이 막 뜨거워지고 이러더니 자기 아픈 이 암덩어리가 실제로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이 장례식 준비까지 다 해놓고 이제 죽는다고 해서 피골이 상접해갖고 이제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분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믿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온 집이 사위, 뭐 딸, 모든 사람들이 믿음 회복되어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요, 그 간증을 좀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안에 우상이 뭐냐? 우상을 제거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상은 도대체 뭐 때문에 망하는 것이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 꼭 3, 4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안식이 없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 이 우상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악한 영들 따라서 그 악한 영들이 가는 어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망합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게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요. 우리 집안에 흑암이 역사하고 우리 개인에게 흑암이 역사하고 우리 망하게 한다. 이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딱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우상을, 우리 안의 우상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상은요, 꼭 형상 우상만 우상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예,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있다. 그게요, 우상이래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 가문에, 아니면 우리 집안에, 아니면 우리 개인에게 왜 계속 어려움이 오겠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시간 많이 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내 마음이 향하는 게 있다면, 그걸 통해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 악령, 사단. 그들이 역사해서 그 개인과 가문과 그 현장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사단의 활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언제 활동하냐? 사단은요, 우상을 통해서 역사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영상을 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영상에서 제가 레미나스라는 사람이, 존 레미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원래 사탄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가볍게 여기길 좋아해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나타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할로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도 할로윈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할로윈 하면서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귀신 모양의 호박 같은 거 집 앞에 갖다 놓고. 미국 같은 데 보니까 좀비 있잖아요, 좀비. 이렇게 죽어도 죽지 않는 좀비. 좀비 같은 거를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갖고 막 하고 다니고. 우리 한국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가져가다가요, 그거 가지고 막 꾸미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애기들이 막 사탕 받으러 오면 사탕 주면서, 막 귀신의 이름을 막 축복하고 막 이런 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존 레미나스가 뭐라 그랬냐면요, 당신이 당신 집에 그 호박을 갖다 놓고 그 귀신 형상을 갖다 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 귀신들은 그 집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는 당신들이 열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자녀들이 옷을 바꿔 입는 걸 좋아한다. 스파이더맨 옷, 배트맨 옷, 슈퍼맨 옷, 이런 것들을 바꿔 입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복음 아닌 그런 것들을 붙잡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도 이제 저희 애들 보니까 이렇게 막 겨울왕국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엘사 이런 거 옷 이렇게 입는다고 막 한때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러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냥 그런 옷, 그냥 예쁘게 보이는 옷 그냥 사줄 수 있지 않냐. 근데 애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게 깊이 들어가는 거 있죠.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영이가 또 뭐 하면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마음을 뺏기는 거 아닌가. 애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찬양 틀어줘 그러면 찬양 틀어달라 그랬었는데, 요즘은요 이렇게 막 가끔가다 핸드폰 달라 그러면서 또 뭐 보여달라는 그것만 얘기해요.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임금이요. 왜 전무후무한 왕이 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모든 산당, 모든 제사 드리는 곳에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을요. 가장 기뻐하는 왕. 왜 그렇게 여긴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막았다니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임금이었습니까? 우상과 모든 저주장 들어오는 이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고요.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뭐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반대되는 이 우상에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사람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요, 그분을 통해서 한국교회 신앙과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 맞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 우상 숭배가 뭐냐? 사단의 활동 무대예요. 사탄은요, 우리 개개인과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파고드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걸 통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상 숭배한다, 제사 지낸다, 고사 지낸다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보지 마세요. 아, 우리 집안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흑암 꺾으셔야 된다니까요. 빨리 기도하셔서 이게 추모 예배로 바뀌든지 아예 그냥 딱 안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지 가문과 가정과 우리 안 되는 그 재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겠습니다. 우리 가문은 오직 복음 붙잡겠습니다. 모든 저주재앙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이유가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왜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오는지 아십니까? 불교나 무당 아니면 미신 다 우상숭배에 관계된 많은 것들, 특히 종갓집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종갓집 섬기는 그 집에요, 이상하게 많은 저주재앙이 와요. 제가 예전에 뭐 최건사님이나 이게 종갓집 가문의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간증비스무리하게 여러 가지 딱 들었을 때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종갓집에서 돌아온 분들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가문 얘기 들어보면 이상하게 정신문제, 이상하게 육신문제가 왔는데 이유를 몰라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이걸 모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이나 각종 간질병 아니면 각종 육신적인 난치병 이런 병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막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네피림 시대에 빠져 있는 그 시대를요 살리는 게 뭐다? 교회다. 그걸 살리는 게 누구다? 바로 전도자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누굴 부르셨다? 나와 우리 가정을 부르셨다. 그래서요, 잘 못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세련되게 못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우상 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을 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만 보고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안드레스 그 사람 같은 비행기를 이게 처박는 사람이 나왔는데 왜 그걸 못 막습니까? 그 사람 주위에 단 한 명도 그 사람의 정신문제에 통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통로, 우상숭배의 통로, 저주의 통로를 막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그 저주재앙이 임하는데 그게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게요, 사실은요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 어떤 사람 한 명이요, 복음 못 받아갖고 방황하다가 환청 듣다가 제발 살려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복음을 안 주니까 이제 지하철에 가서 불 지른 거예요. 왜냐? 불 질러라 그러니까. 귀신이 계속 소리를 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냐. 노아 시대에 노아 이외에,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이 멸망받을 정도로 큰 게 우상숭배의 죄구나. 이게 저주재앙이구나.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어떤 시대인지요. 하나님보다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보다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육신적으로 너무 편리해요. 점점 어떻게 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여러분 깨달으면요, 세계 선교가 뭔지 보여요. 여러분 대만이나
여러분 이런 나라들 한번 가보셔요. 동남아 한번 가보셔요. 제가 이제 사실 대만은 아직 안 가봤는데 동남아, 태국 이제 좀 가보고 또 이제 일본 가보고 몇몇 나라를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요. 우상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차라리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절이나 이쪽 주변에 좀 있고 무속인들 주변에 좀 있지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항상. 거기는요. 항상 보여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데 길거리 안에 있어요.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은요. 불단이 있고요. 집에 들어가면은요. 귀신 섬기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대만 같은 데는 아예 맨날 향 꼽아놓고 맨날 이렇게 빌다니까요. 동남아 같은 데 태국 가보니까 아예 그냥 덮여 있어요. 이슬람에 가보니까 이집트 가보니까요. 이슬람 사원이요. 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수백 군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세계 선교, 이 우상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구나. 특히 이 불교 같은 종교, 예, 우리나라에는 좀 많잖아요. 여러분 성철이라는 유명한 스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책에 뭐라 썼는지 아세요? 사탄에 대해 썼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탄이여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분이 조계종 이제 예, 대표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예,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많은 그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특히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갖고 관영했다 가득 차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이 모든 것이 악해요. 하나님 없어요. 이제 여러분 악하다는 말이 또 어떤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막 악한 행동 막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근데요 일단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렇게 폐기했다 이렇게 되는데 모든 혈육 있는 그 자의 행위가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없이 반대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창세기 7장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7일 동안 또 시간을 주신다니까요. 노아가 그 방주에 타기 전에 7일 동안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한을 주셨어요.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한을 주셨다니까. 이제 7일 후면 홍수가 올 것이다. 노아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최후까지 회개치 않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 6가지 문제 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 우리 말씀들도 있죠. 근데 불신자들이요. 사실은 이 6가지 문제 자기들이 왜 빠져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렇지 않냐. 당신들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요것 때문에 왔다.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라요. 당신이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뭔지 아냐. 하나님 떠나면 그 영이 마귀에게 잡힌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대로 마귀 자녀가 돼버린 것이다. 당신이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운명에 묶여서 자꾸 다른 거 섬기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불신자의 결과로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안 되는 병, 진노에 임하는 그래서 이거를요 당신들의 힘을 바꿀 수 없다.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온 병이거든요. 그 안드레스 같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그게 어느 날 딱 온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나 자신을 보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알기 전 하나님 만난 다음 하나님 만난 다음에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저는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목회나 아니면 많은 일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제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니까요. 실수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아 그래 항상 말씀이다. 저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를 볼 때도 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 날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현장을 볼 때요
그렇게 보이셔야 된다니까. 이 문제에 사람들이 빠져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게 치유가 안 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도요,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없이 운명과 저주 팔자에 묶여 살다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영혼이 완전 죽은 상태에 있다가 에베소서 2장 1절대로 허물가지로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결국에는 어디 가는 겁니까? 예, 참 평안 안식 없다가 마귀가는 지옥까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0장 20절에 보니까 자꾸만요 영적 유산이 따라와요. 내가 이게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뭔가 영적인 게 따라와요.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부모님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사모가 저한테 많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저희 사모를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느낌. 아, 그래서 아, 사람은 닮게 돼 있구나.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오지만 안 좋은 것도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의 6가지 문제가요, 예, 우리에게 다 와요.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요, 현장 보는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 6가지 문제가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타락해갖고 망해가는 문제가 맞고,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맞습니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진짜 발견되셔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발견됐어요. 왜냐면 제가 뭐 설교 때 많이 드리잖아요. 제 영적 과거를 아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우리 여기 임원동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예, 초등학교 때 가출한 애들 없잖아요. 근데 가출을 하고, 예,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락실에 굉장히 이제 중독돼 갖고 막 도벽 있고 막 별의별 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근데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와, 나는 왜 그럴까 그랬거든요. 근데 답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내가 답을 냈냐? 복음 깨닫고 나서.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제가 뭔가 중독돼 있고 뭔가 하나님 아닌 거에 다른 거에 집착돼 있는 이유를 몰랐어요. 여러분, 중독돼 있고 집착돼 있고 뭔가 다른 각인돼 있는 거 없으십니까? 그거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게 다 다를 뿐이에요. 내가 다른 걸로,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내가 채우는 게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6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접.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면 끝나요.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아, 내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 죄 용서함 받아야겠구나.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들이 보이는 거 있죠. 맞다. 제가 교회를 다녔지 내 문제가 성경 속에 있는 이 문제라고 발견이 안 돼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발견을 할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몰라서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주째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영적인 게 해결되고 정말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거를요, 이제 확인을 못해서 그래요. 저는 그거를요, 그래서 질문해 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문제가 영적 문제 맞습니까? 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뭐 했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정말로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기도 응답 없고, 이상하게 내가 문제 해결 안 되고, 이상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일수록 더 뭐 하셔야 되냐?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확인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저는 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진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발견이 되는 거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불신자들은요, 근데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불신자들한테 이제 전도를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불신자는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10년 이상 다니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대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 강한 자의 세간이 뭡니까? 불신자의 영혼, 물질, 돈이거든요. 세상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맛봐야 돼요. 강한 자가 잡고 있는 그 영혼이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고 돌아오게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 성취되는 걸 보잖아요. 제가요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달라지냐? 분명히 현장에는 잡혀있는데 이 말씀 받고 예수 영접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갖고요 우리가 알려야 돼요. 왜냐면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하는 교회고 말씀 운동하는 교회인데 이 다락방 운동이 뭐고 말씀 운동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 다락방 운동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뭐 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같이 모여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 능력과 힘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 안 되는 것 속에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로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를 딱 알고요 예 그걸 누렸던 게 이 다락방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면서 현장에서 말씀 누리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다가 불러내갖고 예수 영접하고 말씀 심어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불신자 전도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한 번씩 이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아직 초신자 친구 있지만요. 그 친구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늘 가서 말씀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다락방이 운동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요. 뭐 이렇게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연약해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문제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약. 그리고 지금 불신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붙잡아야 삽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아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굿하고 점치고 죽어가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어려워하고 자기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잘 알리지 않아요. 내가 전 보고 왔다 잘 알리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잘 얘기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간다니까요. 저 사람 용하다 그러면서 간다니까요. 저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자식들 물어보고 자기 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지금 현재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이게 영적 저주가 참 무섭습니까? 이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유명한 집안들 많잖아요. 뭐 정주영 씨 우리 현대 가문이라든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도 보면은 막내딸 자살하고요. 정주영 씨도 그 가문 중에 자살한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돈도 있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막 병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개인의 종말 멸망 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우리 힘으로 바꾸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하면 됩니까? 다른 거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가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6장 문제 지금도 그대로 돼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이가 바로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확한 말씀으로 해답 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딱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해보시라니까요. 내 주변에 불신자, 내 주변에 하나님 없는 사람, 내 주변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놓고요 진짜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는지 그 환경을 바꾸시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요, 제가 저희 이게 밑에 집에 이발소가 있어요. 그 이발소 사장님한테 가갖고 딱 얘기를 복음 전해야겠다 얘기하는데, 복음을 조금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3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해갖고 이렇게 돈을 다 빌려줬는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등치고 그거 갖고 헌금하고 빌려갖고 그리고 안 갚고 막 이러니까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요 이를 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흑암을 막 꺾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이게 복음 모르고 실수하는 사람들 참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분에게 정확한 복음을 줘야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은과 금이 아니라 물질적인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구나. 많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요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해야 돼요. 왜냐? 노아홍수 사건은 지옥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은 뭡니까?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처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한 이 감옥이 지옥인데 이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의 지옥, 사탄의 왕국이 임하도록 하는 게 이 사단의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단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막는 게 뭡니까? 방주운동인 거예요. 이걸 막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운동인 거예요. 복음을요 왜 얘기해야 되냐? 교회가 왜 얘기하겠냐?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방주는 천국의 모형이고 그리스도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뭔 일이 있어도 괜찮은데 방주 바깥에 있으면 이 노아홍수 같이 이게 어느 날 홍수가 임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여러분 왜 가는지 아십니까? 누가 지옥 갑니까?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지옥 갑니까?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배드리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응답받는데 이 지옥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멸망이 오게 된 겁니다.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났어요. 구원은요 오직 우리가 죽기 전 지상에 살아있을 때만 기회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반드시 증거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 한 방울조차 없어요. 물이 뭡니까? 일반 은총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지금 물을 주셨잖아요. 거기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하나님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오고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가요 죽어서 귀신이 돼서 온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불신자, 자기 부모를 데려가고 자기 가족을 데려간 그 사탄이 부모의 모습, 가족의 모습을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가 받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은요. 다시 큰 구덩이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 그랬어요. 완전히 갇히는 감옥이에요. 특히 뭐라고 했습니까? 교제가 없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갔으니까 나도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은요 옆 사람과 교제가 전혀 안 돼요. 완전히 혼자 완전히 고통받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흑암 권세에 완전히 묶여서 완전히 멸망받는 곳이 뭐냐? 지옥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이 뭐다, 멸망이 뭐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방주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야,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요 똑같이 노아홍수 시대처럼 하나님 없다는 사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세요.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 소원 속에요, 내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내가 일하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있도록. 기뻐하시는 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는 거.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라고 하셨어요. 저는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세요. 그럼 나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신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보면은요, 분명히요, 뭔 일이 일어나도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 계획과 뜻을요,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생각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걸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나의 이 사건 딱 일어났다, 문제 일어났다, 일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계획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잡아야지 내 인간적인 걸 딱 잡고 그걸 딱 가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 뒤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시고요. 특히 강단입니다. 이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내 인생을 쫙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 수첩, 그리고 성경 읽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특히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제가 이제 주보에 실어놓는 우리 핵심이나 산업선교 메시지, 이런 메시지 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나에게 이번 주간, 나에게 오늘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보세요. 그럼 이상하게요, 말씀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확인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특히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홍수 시대에 망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되냐? 우상과 불신자 상태에 죽어가는 자들의 명단을 적으세요. 안 적으시더라도 마음에 심으세요. 그래서 그분 놓고 정말로 기도하세요. 우리 자신이 뭡니까? 교회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소속된 이 교회가 교회고요, 우리 모임이 교회고요, 또 현장 안에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전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전도 생각만 해도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실제로는 영혼 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만 하시라니까요. 기도한다고 그 사람에게 표시만 하세요. 저는 제 친구한테요, 야, 내가 널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만 친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친구들이 어려우니까 저한테 쪼르르 와갖고, 야, 이거 좀 기도해줘. 그때 보험 전해갖고 예수 영접한 친구 몇 명이나 있어요. 특히 친한 친구들은요, 야,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내가 기도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진짜 어려울 때 저한테 오던 거 있죠. 진짜 기도해주시고 표시만 내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전도자료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그냥 만날 때 하나씩 줘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정말 딴 거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이 사람 돕기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작업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야지 재밌습니다. 왜냐? 내가 별거 안 했는데 내가 현장을 놓고, 아, 이 현장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흑암 꺾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놓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작업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요, 정말 불신자라면요, 말씀 운동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요, 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대상자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리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현장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혼 살리기 원하십니다. 지금 망해가는 시대인데 정말로 이 노아 홍수 같은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 전하겠다. 그 언약 붙잡는 사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산업이 걱정되십니까? 후대가 걱정되십니까?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 축복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말해줄 수 있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응답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기도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복음 놓칠 때 너무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복음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그 안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